네, 오늘은 창세기 47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바로와 짧은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형들에게 람셋을 그들의 소유로 삼게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봉양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야곱의 축복을 받은 바로가 야곱에게 그의 나이를 물어봅니다. 그때 9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야곱은 자기 나이가 130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러는데요. 참고로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친 이삭은 18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28절에 이제 공부할 것이지만 거기 보면은 고센에서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조보다 야곱이 덜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를 포함하여 자기 조상의 생애를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정처 없이 떠드는 생활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가 하면 야곱은 자기 조상이나 자기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었음을 간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13절에 보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이것을 다른 말로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것,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쫓는 증거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고 성령을 쫓는 증거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믿음의 선인들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늘에 영원히 거할 성이 있음을 알고 그 본향을 찾아가는 삶, 즉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항상 우리에게 약속된 새 예루살렘 성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바로에게 말을 이어가는데요.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삶이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물론 야곱에게는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자기 형 이삭의 복을 빼앗은 이후에
이제 도망자가 되어 이역만리 외삼촌집으로 피신하게 되었고, 그런데 거기서 그는 20년 동안 노동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일, 그 일로 그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쳐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사건도 목격해야 했습니다. 노중에서 아이를 낳다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는 것을 보았고,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잡혀 먹힌 줄로 알고 20년 동안 한이 맺힌 채 살아왔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그 후에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불교의 몸으로 살아야 했으니 야곱의 인생은 참 험악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야곱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한 것은 단지 그러므로 나는 너무 힘들게 살아왔으니 바로 왕이요, 당신이 좀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자기의 삶이 험악했다고 말한 것은 자기의 삶은 자기의 뜻대로 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었다는 의미로 얘기한 것입니다. 인생이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진다면 인생은 힘든 것이 아니라 평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죠. 인생은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험악하다 이 말입니다. 야곱 인생만 험악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인생이 다 험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뜻대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들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요, 이것이 저주임을 깨닫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 이끌려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생애가 나그네의 길이요 또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말한 것은 결국 바로도 그와 같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당신이 지금 큰 권력과 큰 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당신 것 같지만 당신이나 나나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당신도 나와 같이 내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시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사는 삶인 것이요. 야곱은 마음에 이런 메시지를 바로에게 전달하면서 10절에 보면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참 복을 아는 자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것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복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큰 권력과 부유함을 가진 자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믿음 따라 살지 않고 있음을 보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가난함을 보면서 그 장래가 영원한 지옥불인 것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에 내 마음을 부욕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삶 내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